어제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에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 주님의 강림하심을 믿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또 주의 예언을 이제 항상 사사로이 풀지 말고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사람들은 어렵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어려운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잘 푸는 것처럼, 잘 해석하는 것처럼, 또 그것을 잘 깨닫게 해줄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혹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 있느냐?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있고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한번 그들을 우리가 다 큰 사람들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세상에 소문이 났어요. 매스컴도 다 알게 합니다. 이제 뭐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종교다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죠. 또 그들은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살살살살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막 노골적으로 큰 이제 현수막을 건물에다 붙이고 또 사람들 앞에 노골적으로 전도하고 완전히 거꾸로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절이죠.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리고도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을 끌어들여서 이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 이단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단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 됩니다. 자, 이것은 예방주사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하다가도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시름시름 아파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이상해져 가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하는 일들이 뭐냐? 먼저는 우리를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끌어들여요. 뭐 별의별 좋은 걸로 끌어들인다. 요새는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도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1대1로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가,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뭔가, 저 사람이 지금 갈급해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알면 딱 가서 그것을 끌어들입니다. 아, 너 뭐좀 레슨이 필요해? 내가 잘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그 레슨을 아주 그쪽에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을 딱 붙여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가르쳐주고 레슨해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가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차마 내가 어떻게 배반하고 빠져나오나 이렇게 걸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이제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딱 그를 또 만나게 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취업의 문을 알선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건강의 선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가만히 끌려 들어갔다가 점점 개구리 물 끓는 위에 그냥 죽는 줄 모르고 있듯이 그냥 들어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 이들은 너희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뭘 하느냐? 여기 보면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피기 시작하는데 그 이론이 점점 가다 보면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쭉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이단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은 우리를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주를 부인하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느냐? 2절 보면 2절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윤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호색한다. 이것은 뭐예요? 음란하다.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단들은 보면 다들 그냥 이 음란의 문제, 이 호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혼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막 끌어들여서 함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말로를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자들의 말로, 이런 자들의 뒤끝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단에 물든 사람은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거기에 물들었고 자기가 거기다 발을 담궜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니까 이제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들은 뭐냐? 3절 봅시다.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지어내 얼마나 가면 말을 잘하는지. 근데 그 말이 정석이 아니라 정통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다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지어내. 그런데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앞에도 보면 뭐냐고 그랬어요? 탐심으로써 말을 지어내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어요. 말을 지어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득을 삼겠다. 경제를 가로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 이들은 나중에 빠져들어가면 영혼만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까지 심지어는 물질까지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도 다 그때 쏟아놓고 빠져들고 경제 문제 완전히 엉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옛날에 신앙촌도 그렇고 뭐 JMS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뭐 다 이제 참 이런 이단들 다 물질에 빠져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 가정을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자,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를 부인한 사람들, 또 가정을 파괴시키고 호색하는 사람들, 또 말을 지어내고 경제 문제를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더 나가서 그들을 어디에다 던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지옥. 그리고 이제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들은 지옥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더러운 세상에, 이 유혹하는 세상에 우리가 함부로 빠지거나 물들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건한 사람.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참 타락하고 얼마나 세상이 그냥 문제가 심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물로 쓸어버리는 중에 경건한 사람 노아, 그의 가정은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는 경건하게, 그래서 물들어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홍수 속에서도 건짐받고 구원받는 노아 가정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정이 있죠. 누굽니까?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어요. 7절 한 번 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성, 이거는 완전히 불로서 심판한 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또 불로 심판하셔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불심판 가운데서도 롯의 가정은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않으냐 한 사람, 아무리 이 시대에 남색하면서 엉뚱한 짓을 벌여도 그 가운데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롯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이들에게 본을 삼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롯처럼 또 이제 누굽니까? 이 노아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경건한 자는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그냥 형벌 아래에 버려두어 가지고 심판당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뭐 성경책만 띄고 거룩하게 걷는 게 경건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행실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신앙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보고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건치 않은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12절 보면 막 그냥 짐승같이 사는 사람, 또 24절 보면 음심이 가득한 사람, 자꾸 유혹하고 탐욕에 연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15절 보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서 이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결론은 이런 사람들은 17절 뭐라고 했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샘에 갔어요. 물을 얻으러 샘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구름이 밀려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생, 수고해도 열매 없는 인생, 아름답지 못한 인생의 열매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들이 미혹해도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일이 있어요. 주의할 일. 오늘 쭉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18절 한번 같이 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토함.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헛된 자랑을 자꾸 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헛된 자랑하지 않도록, 또 음란한 유혹을 할 때에 걸려들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할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를 준다 해도 함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유를 남용하지 않도록. 오늘 뭐 하면 내가 어떠냐, 자유도 못하느냐 말이에요. 자유 얘기하지만 사실 자유를 남용하다가 오히려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에 대해서 남용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중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더러움을 피합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나중에 그들에게 가서 또 얽매이는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고 너무 자신하거나 자만하지 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나중의 모습이 처음보다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까지 이제 의의 도를 알았으면 이 의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고 마칩니다.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알고 말씀을 안 후에 이것을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이제 낫다 할 정도로 이제 파멸의 길에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그 속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음을 경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빠져버리는 사람,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변, 우리의 가족 중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서 그들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제 뭐라고 했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응하니라. 다 씻은 것 같아. 근데 다시 그냥 더러운 두렁이 들어가고 토한 것도 먹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항상 노리고 있어요. 이단이는 안 믿는 사람에게 안 해요. 꼭 믿는 집에 가서 믿는 사람에게 가서 한번 성경을 한번 논해보자, 따져보자, 유혹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밀려들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